자, 오늘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형이라고 돼 있는데, 뭐 밑에 보면 또는 동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산이 있는데 형이 예, 혼자 먹어버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줍니다. 또는 동생이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나한테 안 나눠줍니다. 그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누가 옳아요? 자, 지금 예? 주님이 옳은데 자, 동생이라고 칩시다. 동생이 이제 형 혼자 지금 유산을 다 먹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좀 명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 사람의 요구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장자가 두 몫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는 것이 율법에 정한 바예요. 근데 오늘날의 법에 보면은 모든 형제가 똑같이, 그리고 딸이 있어도 딸도 똑같이 1대1 1대1로 나누는 것이 이제 현대 법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모세의 율법 이상의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 나누는 자도 아니다. 그거는 모세가 하는 일이고 나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우선적인 그 핵심으로 지금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눈에 드러나는 거, 그리고 외형적이고 어떤 경계, 한계들을 제시하는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로 받아서 제정을 한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세운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가 몽학 선생으로 율법을 제정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집의 종으로서 그렇게 섬긴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하고 같은 수준에서 물건을 나누는 자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자로 예수님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옳고 그름에 분별하는 기준들을 율법으로 세워놨지만 예수님은 그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했느냐? 살인한 것이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와 같이 우리 마음의 상태,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가 우리의 경계선이냐, 이렇게 한계를 짓는 기준을 정하는 모세 율법이 아닌 근본적인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다루셔서 이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인 거예요. 이미 율법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답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동생이 요구하는 것은 옳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더 나아가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문장인 거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 자, 탐심, 이제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 주보에도 써놨는데 플레오넥시아라고 했는데, 플레오네크테스라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인데,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욕망, 탐심, 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온, 더 많이, 플레온, 그리고 넥시아, 소유하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로 얘기하지 않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all kinds of greed, 모든 종류의 탐심, 그리고 NASB는 every form of greed, 모든 형태의 탐심, 이렇게 우리에게 탐심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욕심, 더 좋은 집에 살려는 욕심, 더 좋은 옷, 더 좋은 명품 브랜드, 더 좋은 액세서리, 더 많은 땅, 더 많은 금은 보석, 이런 각종의, 더 많이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 탐심의 우두머리가 뭐냐면 돈이에요.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있고 계급제도가 있어서 돈이 있어도 소유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요즘엔 그런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생명도 연장이 가능해요. 의료기술이 좋으니까 돈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경호원들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자기 자녀에게 고액가외를 시키다든지 아니면 좋은 선생을 붙여가지고 자녀 교육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욕구들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의 우두머리는 지금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이 있어야 자기가 보호를 받고, 돈이 있어야 자기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돈 하면서 그 탐심을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뭐냐? 무엇이라 그래요? 바로 생명.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NIV 성경에 보면은 그 어감이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 Life does not consist in an abundance of possessions. 그래서 consist in,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생명은 소유의 풍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예. 자,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다고 생명이 만들어지거나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소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강아지 인형을 이다가 모아놔도 그거는 그냥 물질일 뿐이지,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며 짖고 이렇게 하는 그 생명체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는 소유, 물질은 물질이고 생명은 생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의 생명, 그 생명은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과 그 소유가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시죠.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곡간에 곡식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곡간을 헐고 새로운 큰 곡간을 짓자. 그리고 쌓아두자. 그러면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면서 열심히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거 갖고 좀 한번 잘 살아보자, 좀 편안하게 쉬어보자. 그 끝도 사실 없으면서 계속 그걸 쫓아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가족들의 것이 되거나 가족이 없으면 이웃 것이 되거나 아니면 국가의 것이 되어버리겠죠. 남 좋은 일만 이제 한 거죠.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소유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생명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누리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누리는 그 생명의 삶이 중요하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그 소유에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이 있는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이것은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해주고 박수 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돈을 쫓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생명, 조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살았고 소유의 넉넉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소유에 구애받지 않으며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다른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 있으면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게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해야 생명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유가 넉넉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도 이런 생각을 해서 돈을 쫓다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면서 탐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주보에 있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탐심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이 신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이 신이 자신을 고귀하게 존귀하게 사람으로부터 우러름을 받게끔 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이 신,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끝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모든 탐심이라는 우상을 내어 버려야 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뒤에 이어서 다른 비유로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비유. 자,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성경에 있죠? 성경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30절. 22절부터 30절까지. 지금 부자의 그 비유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다른 비유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 아름다운 생명체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기르고 지키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돌보고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오네시모. 우리 들의 백합화, 우리 산책하다 보면 빨간 꽃, 오네시모처럼 생긴 꽃이 있는데 그걸 들의 백합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꽃, 솔로몬이 모든 소유 가지고 입은 그 옷도 이 들의 백합화보다 훌륭하지 못하다. 자, 이 백합화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말려서 불쏘시개로 넣는 들풀, 이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 너희들 입혀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 하나님이 이들을 기르신다. 근데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소중한 자냐. 하나님 너희들 먹이신다. 걱정하지 마라. 29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 마음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아람에 있는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신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저주할 수 있나요?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4번이나 오히려 축복하며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뒤이어서 이어나오는 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펴져가지고 24,000명이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모압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행음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는 날 때부터 부패한 성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싫어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마치 따스한 햇살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도록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수를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12장 보면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12장 4절 5절 한번 성경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장 4절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단 하나. 죽인 후에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 그래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소유가 아닌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지역과 나라 가운데, 온 세계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수 있도록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